다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런 하나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냐? 그 태어나신 게 이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가 요셉하고 약혼했어요. 약혼. 근데 이스라엘의 약혼은 우리 약혼하고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은 이스라엘의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래서 약혼하면 남자를 남편이라고 불러요. 아내를 부인이라고 부르고 약혼이 깨지면 이혼이에요. 우리는 그냥 약혼은 남편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약혼자, 약혼녀. 그리고 깨지면 이혼이 아니에요. 그냥 약혼 깨진 거예요. 아시죠? 잘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요. 근데 하여튼 약혼을 하고 동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약혼하고 법적인 부부기 때문에 동거할 수 있어요. 남편이고 아내예요. 근데 이제 동거를 안 했는데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마리아가 혼자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에요. 전능, 못하실 게 없는 분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처녀에게 임신하게 하는 것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가능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엄마가 나를 낳은 거예요. 아버지 없이는 엄마가 나를 낳을 길이 없어요. 그럼 아버지는 왜 죄인이냐? 그 아버지가 또 죄인이에요. 그 아버지는 또 왜 죄인이냐? 끝까지 올라가니까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고 애를 낳으니까 다 죄인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없이 육신의 엄마만 있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약혼하고 자기는 그 여자하고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근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요셉은 성령으로 자기 아내가 임신한 것을 몰라요. 배가 불러와. 이걸 한국말로 미치고 환장한다 그래요. 나는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여자가 배가 불러와. 그러니까 정말 미치는 일이고, 환장이라는 말은 장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장이 바뀌니까 얼마나 아파요. 정말 이거는 이건 뭐 말로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부인이 배가 불러오는데 자기는 잠을 잔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 진짜 힘들죠. 마음이 어렵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19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의 남편, 약혼했는데 남편이라고 불러요. 법적으로 부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다는 말은 죄를 안 지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 요셉은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신명기 22장에 보니까 결혼한 다음에
아내가 처녀가 아니면 남편이 공개하게 돼 있어요. 이 아내는 처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돌 던져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진짜 무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배가 불러오니까 이거는 뭐 꼼짝 못할 증거죠. 뭐 배가 불렀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이 여자는 죽어요. 나는 저 여자하고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돌멩이 날아가서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인데 의로운 사람이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기도 기분 나쁘고 마음이 엄청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배신감에 너무 실망됐지만 아이고 얘기하면 뭐하냐, 그냥 끊어버리자, 없던 일로 치자, 그냥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다, 없던 일로 치자, 그래서 그냥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참 그래도 착한 사람이죠. 괜찮은 사람이죠. 내 생각에 거의 10명 가운데 9명은 반드시 공개할 거예요. 나는 잠을 잔 적이 없습니다. 저 여자가 배신했습니다. 그럴 텐데 이 남자는 그냥 착한 사람이에요. 그냥 혼자 그냥 살라고 그래. 아유, 그래 그냥 상대를 말자. 그런데 끊어버리려고, 가만히 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이 일을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딱 잊어버립니까? 그게 안 되지. 근데 왜 임신했을까? 남자가 누굴까? 왜 나를 배신했을까? 이 여자가 왜 그랬을까? 이 여자가 미쳤나? 돌았나? 왜 술 마셨나? 왜 그렇게 된 거야? 왜 그렇게 된 거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주의 사자는 천사예요. 천사가 꿈을 꾸게 한 거예요. 근데 꿈속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을 부르는데 그냥 요셉아 그러면 될 텐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다윗의 후손이잖아. 말씀에 보면 구원자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니까 지금 구약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너 다윗의 후손이지.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예요. 친아버지는 아니지만은 법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후손인데 다윗의 후손인데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이고 법적으로도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아내라 그랬어요. 천사도 아내 약혼했는데 아내래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뭐 이거 어떻게 데려와 살아? 이렇게 부정한 여자를 임신까지 하고 그런데 그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임신된 그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래라.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그 뜻이에요. 한국 사람의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제 이름이 승훈이면 이어서 공을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듯이 히브리 말도 이름마다 다 뜻이 있어요. 히브리 말도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뜻이에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서, 우리 다 죄인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었는데 우리를 죄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 너하고 마리아하고 약혼한 것, 그리고 네가 잠을 안 잤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것, 이게 다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다. 선지자는 미리 알았다 그 말이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미리 안 거예요. 미리 알아가지고 7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봐라, 처녀가 임신한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된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게 이루어지는 거네. 그게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는 거네. 나하고 나의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네. 와, 얼마나 놀래고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그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네. 메시아가 오시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막 이 요셉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와, 맨 처음에는 열받아가지고 저딴 여자가 다 있어. 저 어디 가서 임신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뭐 저러는 끊어버려. 그냥 뭐가 안 되려니까 그냥 끊어버려. 그래가지고 막 열받았다가 이 꿈을 꾸고 나서 이 사람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언이 우리 집에서 이루어져, 우리 부인에게서 이루어져. 우와, 드디어 예언자가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게 우리 집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같이 한번 이사야 7장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은 그 아기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아기가 누구냐? 그 아들이 누구냐? 9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그분이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뭐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 살아보니까 대통령 가운데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살아보니까 좋은 사람 가운데 100%다 좋다 그런 사람은 없어. 잘했는데 또 못한 게 있고 또 못한 사람도 보면은 그래도 또 잘한 게 있고, 그래서 많이 못하면 더 많이 실망되고 그래도 잘하면은 뭐 그래도 잘했네. 근데 또 잘했어도 못한 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못하면은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바꿨는데 바꿔보니까 또 거기가 거기야. 또 바꿔보자. 또 바꿔보니까 거기가 거기야. 쭉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어요. 미국도 그래. 이거 아니다. 바꿔보니까 그게 그거야. 또 바꿔보니까 그게 그거고. 뭐 이 사람은 100%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훈아가 그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어요? 왕 가운데 우리 위에서 죽은 사람이 없다. 못 들어봤어요? 대통령 가운데 우리 위해 죽은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을 많이 위로했어요. 정말 그래요. 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죄인이고 어떤 대통령이 해도 어떤 왕이 해도 거기서 거기고 큰 차이 없어요. 물론 뭐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분도 찾아보면은 또 실망할 부분이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냐?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런 왕은 없는 거예요.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헌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좋으신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통치를 하시는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가 영어로 말하면 wonderful. 그분의 이름이 wonderful이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의 이름은 wonderful.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고, 모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사라는 말은 카운슬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삶에 조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기가 태어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 뱃속에 들어가서 10달을 사셨어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 살 때 뭔지를 잘 몰라. 우리가 한 것은 그냥 가끔 엄마 배만 찬 거예요. 뭐 우리가 한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뭘 알아요? 뱃속에서 깜깜하지. 뭐 태어났을 때도 기억이 한 개도 안 나는데, 뭐 어렸을 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잘 안 나는데 뱃속에서 뭘 알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마리아 뱃속에서 깜깜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거기 답답하게 계셨을까. 우리가 있던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마리아 뱃속에 깜깜하겠지요? 대낮같이 밝겠어요. 그 안에가 깜깜하지. 거기서 깜깜한데 그냥 그 안에 계시는 거야. 10달 동안. 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거야. 아기로. 엄마가 젖 안 주면 배고프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셔서 기저귀 안 갈아주시면 칙칙하고,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거예요.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평강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시면 내 마음에 평화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평화가 오는 줄 알아요. 굉장히 건강해지면 평화가 오는 줄 알아요. 명예를 얻으면 평화가 오는 줄 알아요. 미래가 보장되면 평화가 오는 줄 알아요. 그런 것도 나쁜 건 아니고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있다고 평화가 진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이 충만하면 평화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보면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하고 핍박받으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 마음에는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은 평강의 왕이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는 것, 세상이 절대 못 주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정권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이 권세를 가지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왕이시고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이것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을 잘 알았던 요셉,
그 왕이, 그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구나. 막 얼마나 감동을 받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나 같은 게 뭔데 그 구원자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나? 우리 집안이 이렇게 쓰임을 받다니 막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가지고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아멘 아멘, 그리고서 천사가 시킨 대로 가서 아내를 데리고 왔다는 거야. 꿈을 딱 깬 다음에 이거 뭐야? 내가 일이 이상한 거 생기더니 꿈도 이상한 거 꾸네. 꿈이 뭐 이딴 꿈을 꿨어. 에이, 그런 게 아니고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꿈속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서 아내를 모시고 왔다는 거야.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감히 동침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지만, 법적인 아내지만 동침하지 않고 그렇게 따로 있다가, 그러다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바로 예수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멸망당하는 영혼이 한 영혼도 없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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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나보다 더 귀한 게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자녀가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어떻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다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짊어지시고, 조롱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시고, 죽으셨다는 말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예요. 그렇게 죽으셨는데 죄가 없는 분이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다시 사셨다는 말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세 번째는 전해준 사람을 감사해야 돼요.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왔어요. 너 임신할 거다. 제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할 거다. 마리아는요,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녀가 임신하면 돌로 쳐 죽이는 나라예요. 지금까지 중동은 그 습관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딸이 임신하면 아버지와 오빠들이 죽여요. 중동은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요셉이 말 한마디만 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종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꿈을 꾸고 나서, 천사의 음성을 듣고 나서
순종하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고 잠도 안 잤어요. 우리는 마리아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요셉도 감사하고 예수님을 전해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사하고 그들은 핍박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사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예수님을 끝까지 그렇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100년 전에 한국 땅에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100년 전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잘 살던 나라예요. 이 건물 100년 전에 지은 건물. 정말 그때 잘 살았어요, 이 사람들. 그랬는데 금문교를 놓고 전 세계가 상상도 못하게 미국은 잘 살았어요. 근데 그들이 한국 땅으로 전 세계로 선교하러 나갔어요. 가보니까 선교지는 너무 열악해요. 풍토병이 만연하고 정말 너무 못 살고 더럽고 가난하고 그 어려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주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 전해준 그 이웃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발로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교회를 가자 그러고 예수님 믿자 그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복음을 전해줄 때 많은 사람들이 아유 나한테 예수님 전해주셨어요. 너무 고마워요. 내가 정말 믿어야 되는데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교회 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왜 믿어? 너나 믿어. 나는 필요 없어. 너나 믿어. 교회는 왜 가냐? 밥 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너나 가. 아이고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절로 가. 그건 옛날에 제가 했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에게 예수님 전해주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 사람은 필요 없다는데 왜 자꾸 전하려고 그래? 난 필요 없다는데 뭘 모르니까 필요 없다 그러는 거야.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는 거야. 심판받으면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도 예수님 믿으면 복되게 사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막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어려움을 주면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분들의 끈기와 기도와 정성과 사랑과 여러 가지에 우리가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예수님 전해준 그 사람을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거 감사한 일이고 이 땅에서도 정말 복되게 살고 평강 가운데서 사는 거지.